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기쁨과 함께 우리 65주년 참여 기념의 또 감격이 여러분의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주여로 축원드립니다. 물고기 두 마리가 싱싱한 지렁이 한 마리를 물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한 물고기가 그것을 집어 삼키려고 하자 다른 물고기가 만류하면서 말하기를 저 지렁이는 낚싯바늘이 걸려있는 거야. 저것을 잘못 삼키면 바늘에 걸려서 사람들의 식탁에 오르는 신세가 되고 말 거야 라고 만류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물고기가 이 말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누가 믿어? 아무도 그것을 증명하지 못했잖아. 어디 사람들의 식탁까지 갔다 온 물고기가 있으면 말해봐. 누가 식탁에 올라갔다 온 물고기가 있느냐?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증명해봐. 내가 저 지렁이 욕심나서 나 안 볼 때 먹으려고 그러는 거지? 물고기 한 마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덥석 지렁이를 삼켰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다시는 바다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이 식탁으로 올라가겠죠? 여러분 이처럼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 합니다. 어디 천국과 지옥이 있어? 천국과 지옥이 갔다 온 사람이 있으면 말해봐. 죽어본 사람이 있어? 너 좀 이게 탐나서 그런 거지? 내가 이거 가지고 있는데 빼앗으려고 그러는 거지? 라고 말하면서 아주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냉소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끝내 하늘 나라를 보지 못합니다. 지렁이를 삼킨 물고기처럼 후회도 이미 늦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에서 싹튼 교만은 사람의 판단력을 흐리게 만들어서 멸망의 길로 인도할 뿐임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신앙생활은 믿음의 싸움이라기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싸움. 참된 믿음은 모든 것을 이루게 되고 또 우리에게 참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한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재촉하셔서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바다 건너편으로 먼저 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무리를 예수님이 다 돌려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기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밤 늦게까지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육지에서 수리 정도 향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파도를 맞이하고 바람을 맞이하면서 아주 힘든 그런 시간을 제자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런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탄 배를 보셨습니다. 그리고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이 걸어오시기 시작합니다. 이 모습을 본 제자들이 소스라치게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물 위를 걸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걷는 모습, 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제자들이 놀래가지고 유령이다, 우리 말하면 귀신이다 라고 이제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요청합니다.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이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걸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바람과 파도를 보고 무서움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물속에 곧바로 빠져들게 됩니다. 베드로가 소리를 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서 그를 붙잡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자 바람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설하면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로소이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에 물리를 걸으신 사건 앞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만나는 법에 대해서 잠시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고난의 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깜깜한 칠흑 같은 밤이 우리의 삶에 그대로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도 힘든 시기를 지날 때면 그처럼 지옥과 같은 시간이 없음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칠흑 같은 어둠이 임할 때 놀랍게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은 모든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이같이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칠흑 같은 밤에
우리 주님은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성도는 주님의 제자들이요, 또 주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호하심과 양육을 받은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나성 공동체 유해근 목사님의 간증을 우리 지난 금요일날 밤에 이제 들었습니다. 이분이 보니까 열심히 이제 외국 근로자들을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다가, 예전에 TV도 자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인권운동 한다고 이렇게 청와대 앞에 가서 이제 막 이렇게 항의도 하고 하는 모습을 가끔 뵀던 분인데, 그때도 얼마나 이분이 혈기왕성했는지, 눈이 잘 보이니까 아주 잘 하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다 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공장, 옛날에 공장 지역에 너무 안 좋잖아요. 유독가스도 많고 안 좋은 게 많은데 그게 눈에 안 좋았는지 실명을 해서 이제 눈이 보이더랐습니다. 이 실명을 하고 나서도 이제 그래도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있다고 열심히 하는데, 아들이 또 이게 뭐죠? 지체 장애자로 태어납니다. 지적장애자. 지적장애자로 태어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는데 눈이 멀었어요? 둘째 아들이 태어났는데 지적장애자예요? 이분의 마음속에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한 말이, 나는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분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독일로 가가지고 자살하려고 하지. 내가 목사가 자살하려고. 왜냐하면 내 눈이 멀었고 내 아들은 지적장애자고, 이게 무슨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해가지고 이제 새벽에 이제 부둣가로 다 걸어갔는데, 갑자기 너무 추우니까 죽으려는 사람이, 그분의 말입니다. 죽으려는 사람이 이제 막 하는데 너무 춥더래요. 그래서 보니까 새벽에 부둣가에 할머니들이, 노인분들이 불을 깨웠는데 그 불가로 자꾸 가더라고요. 저희가 추우니까. 죽는 것은 죽는 거고 또 추운 것이 싫었나 봐요. 쭉 가는데 갑자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계시더라고요. 책 같은 암흑의 시간에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그날 밤 밤새도록 주님과 기도하고 다시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칠 같은 어둠에 처해 있는 저와 여러분을 버려두지 않으신 좋으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누구에게나 찾아오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이런 찾아오심의 역사가 있음에도 우리 자신이 그분을 만나는 체험을 인식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항상 임마누엘, 항상 함께 하신 주님이신데 우리는 그분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필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잠시 본문을 통해서 살피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찾아오심의 음성은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들려집니다. 사람이다.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할렐루야. 우리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주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뭐냐면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교회에서 하다 보면 주님께서 간혹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우리의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27절에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고난 속에 있었습니다. 바람과 파도가 너무 거셌습니다. 이 밤에 살아서 육지에 도착할 수 있을까 하는 절박한 두려움이 이 배에 탄 제자들의 마음속에 아주 강력하게 임했습니다. 살고 싶었습니다. 무엇인지 붙잡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예수님도 안 계셨습니다. 배에 주님이 안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하던데 예수님도 보이지 않고 자기들만 있는데 파도가 아주 직처처럼 큰 파도가 자기를 삼키려고 다가오는 것입니다. 풍전등화의 모습이 바로 자신들의 모습임을 제가 이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캄캄한 밤 고난의 시간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리어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찾아오는 모습은 자신들의 상식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물리를 걸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사람은 물길을 걸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우리의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걸어오신 겁니다.
유령만이 바다 위를 걷는다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귀신만. 그런데 사람이 지금 물리를 걸어오는 겁니다. 이들은 한 가지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시자 동시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사람은 물리를 걸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은 물리를 걸을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은 예수님이셨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예수라는 말은 인간이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은 신성, 즉 하나님이셨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물리를 충분히 걸을 수 있습니다. 물리를 걷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외에도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초월해 계신 주님을 만나는 순간 인간이 느끼는 것은 뭐냐면 두려움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주께서 오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될 때 사람은 죽음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우리 안에 죄의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는 사함받았지만 예수 믿고 언제는 사함받았지만 여전히 내 안에 참음죄가 있습니다. 하루하루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죄가 있으면 두려움을 느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있는 존재는 죽음을 맞이해야 합니다. 인생의 고난의 시기에 우리가 주님께 원하고 바라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가 원하는 방식대로 역사에 주실 것을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찾는데 내가 원하는 내 방식대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입장입니다. 오늘 선지자 엘리사가 있는데 이 엘리사에게 아람 제국의 나아만 장군이라는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아람 제국의 큰 권세를 가진 사람이었지만 불치병인 나병, 문둥병을 앓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하인 중에 하나가 있었는데 우리나라에 선지자에 계시는데 선지자에게 가면 엘리사가 계시는데 거기 가면 못 고칠 병이 없습니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래서 친서를 왕을 통해서 씁니다. 우리나라에 나아만 이 장군이 있는데 이 나병에 걸렸는데 당신 나라에 선지자가 있는데 그럴 테니까 고쳐주시오. 왕이 난리가 났습니다. 이게 내가 무슨 능력이 있다고 나에게 지금 나아만 장군의 불치병을 고치라고 이거는 선전포고 아니냐. 왕이 난리가 납니다. 엘리사가 그 말 듣고 왕이시여 걱정하지 마시고 나에게 보내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말입니다. 보내라는 겁니다. 나아만 장군이 아주 그냥 큰 행차로 아주 위풍당당하게 이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찾아가지고 이제 왔는데 엘리사가요 얼굴도 내밀지 않습니다. 영접은커녕 얼굴도 보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사자를 통해서 이야기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하여 깨끗하여지리라 이 말만 전합니다. 여러분이 나아만 장군 같으라면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나쁘겠어요? 물론 우리 교회는 다 우리 예산지역은 양반만 있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다 기분 좋을 건데 나아만 장군이 성깔이 났어요. 감히 내가 누군데 기분이 나쁜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했노라. 다메섹 강 아바나오와 바르바른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라고 말하면서 화를 내면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의 종들이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름을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라고 진언합니다. 이 말 들어보니까 대체나 그렇거든요. 더 큰 일을 하라게도 내가 이 병 고치려고 별짓을 다 할 건데 그까지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몸 씻는 거 뭐가 그리 어렵겠냐 하고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깨끗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깨끗이 나온 거. 어떤 면에서 나만의 생각하는 방식으로 고집을 피는 신앙생활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 방식대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말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내 방식대로 역사하지 않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방식을 고집하니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에 기록되기로 라는 이 말에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안에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방식과 뜻대로 문제를 걸어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두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같은 방식은 자신들의 생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따라합니다.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활짝 말씀 앞에 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역사하실지에 대한 설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는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다 비워내시기 바랍니다. 바랍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 여러분 신앙생활에 재미있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응답받는 하늘의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교회인데 우리의 심령에 역사하는 그 방식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전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주께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때마다 깜짝 놀라면서 야 이렇게도 역사하신다. 여러분 말씀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근처에 말씀이 있습니다. 아멘. 말씀의 방식대로 우리에게 역사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의 두려움을 떨치는 방법은 내 생각을 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오직 말씀이 있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역사를 여러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반응하십시오.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움을 생겼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더 적극적인 방법은 또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베드로처럼 해보는 것입니다. 나로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따라합니다. 나로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할렐루야.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라고 베드로가 반응합니다. 주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기적과 표적이 있다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계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세우는 것마다 표적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소년교회도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할 줄 믿습니다. 아멘. 교회가 세워지면 그 지역에 어둠이 물러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모든 땅이 거룩하여 줄 줄 믿습니다. 아멘.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너무 믿지 못한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지 못합니다. 우리는 오늘 또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건 그냥 우연히 생길 거야 이렇게 막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사랑하는 백성들, 자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자신의 전능하심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가 있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뭡니까? 부모의 힘이 이렇게 있다는 것을 자꾸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네 뒤에 있다. 내가 네 부모다. 내가 네 아빠다. 내가 네 엄마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하고 싶은 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 하나님도 그러신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니? 전능하심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말씀의 역사는 이 같은 역사를 배경으로 삼습니다. 우리는 매우 놀라워합니다. 왜냐하면 신구약 성서는 온통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봐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홍해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요단강에 물이 쌓였습니다. 여러분 물이 어떻게 쌓입니까? 뭐 흙으로 댐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물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거예요. 여러분 창대에 노뱀을 오면 배에 물린 사람들이 그냥 다 살아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기만 하면 사람이 살아납니까? 뱀에 물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물기를 걸으셨습니다.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들도 그렇게 고친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명하면 병이 나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신구약 성경은요 온통 그런 역사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이야기일 뿐이야, 이 말을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이건 이야기야, 이야기. 옛날에 고대에 무식했을 때 기록된 말씀이야, 이걸 치부로 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도 그런 역사가 일어난 점이 있습니다. 아멘. 어느 곳은 일어나고요, 어느 곳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성경을 바라볼 때 이 역사는 우리에게 것이 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상식적이고 철학적이고 지성적인 머리로는 이것을 이해할 수도 체험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성서를 보기 시작하면 이 역사가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계속되고 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총임을 우리가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체험할 수 있습니까? 방금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합니다. 만일 주여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매우 당당하면서 과감한 표현입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신앙 고백적인 행위입니다. 주님이시면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걸어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주님께서 오케이 하십니다. 오라 하십니다. 주님이시면 내가 주님의 제자였다고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다릅니다. 주님께서 행하신 일은 제자도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하는 겁니다. 허락도 안 했는데 여러분 뛰어내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라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라 하십니다. 믿음의 여정 위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영혼들에게 오라 하십니다. 인생의 고난에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절망하는 여인이 주님께 구원하소서 외칠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오라 하십니다. 오라 하시는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하면서 영적인 모험에 뛰어든 믿음의 사람에게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예수님께 여러분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주님께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더 깊이 확신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간청하십시오. 그리고 나로 오라 하소서 라고 요청하십시오. 주님께서 오라 라고 말씀하실 때까지 여러분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을 찾기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오라 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라 하셨으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음성이 들렸으면 그 길을 그냥 두려움 없이 똑바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여러분 영혼에 믿음의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오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대부분의 사람의 반응은 베드로처럼 뛰어든 사람이 참 많습니다. 몰라도 막 들어갑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의심이 생겨서 다 쏟아버립니다. 쏟아버리지 않는 확신의 믿음을 가진 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영적 싸움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겨내야 합니다. 따라해서 쏟아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쏟지 마시기 바랍니다. 31절에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걷다 보니까 자신이 물 위를 걷는 것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이 정도 잠시 뒤에 보니까 바람이 자신을 막 강하게 물 위에서 흔드는 것입니다. 그 바람이 부는 걸 보면서 내가 흔들리는 것을 느끼는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의 두려움이 베드로를 감싸합니다. 그리고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이것은 불가능한데 내가 지금 꿈을 꾸고 있단 말인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그리고 곧바로 물속에 빠집니다. 왜냐하면 물 위에 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한 겁니다. 여러분의 이스물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하고 바라기는 우리 성도께는 모든 성도의 입술이 긍정적으로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말로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지켜보실 줄 믿습니다. 할 수 있다면 하는 거고 못한다면 죽어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못하고 말하기는 우리 성이 손에게 뭐든지 할 수 있다고 고백하기를 소원합니다. 왜 베드로가 빠졌을까요? 왜냐하면 본문의 말씀 보니까 믿음이 작았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오는 의심병을 아직 이겨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자신이 걷고 있는데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금 예수님의 기적의 현장에 초대를 받아서 그 역사를 체험하고 있는데 믿지 못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속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신앙생활에 의심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안 되는 거야 라는 부정적인 마음을 심기를 좋아합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인간의 계산법으로는 맞지 않은 것입니다. 곧 쓰러질 것 같습니다. 곧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주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위험스럽고 곧 쓰러질 것 같아도 참된 믿음을 가진 자들, 그리고 높고 깊은 믿음을 형성하여서 흔들리지 않고 의심하지 않는 자들의 인생은 결코 죽지 않는 것입니다.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패할 것 같지만 실패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기는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물길을 걸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 말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물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오늘 예배 끝나고 물길을 걷지 마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호수로 우리 여기 뭐죠, 우리 예당용 씨가 아주 막 선봉 들어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큰일 납니다. 그다음에 주께서 오라 하실 때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프리카의 어떤 선교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가지고, 여러분 그렇게 무식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충만을 받아가지고 갑자기 모든 사람을 다 모았습니다. 내가 예수님께서 하시던 기적을 내가 보여주겠다. 사탄이 속은 거예요. 다 모아가지고 바람 물이 있는데 절벽인데 내가 끼어서 물길을 걸어가겠다. 밑에는 악어들이 막 가득했어요. 악어들이 다 입 벌리고 있는데 선교사가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습니다. 바로 죽을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것은 아무런 역사가 없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거 해가지고 뭐 할까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지, 내 영광을 위해서 하는 순간 죽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이 성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더 깊이 만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축원드립니다.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더 깊고 더 높고 더 넓게 성장되기를 소원합니다. 그 역사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믿음이 성장합니다. 여러분, 기도도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기도 같지 않은 기도가 뭔지 아세요? 내 생각 붙들고 기도하면 그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사탄에게 속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는 말씀만이 충만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말씀이 충만해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현시가 임할 줄 믿습니다. 내 생각 붙들고 기도하면요 이상한 소리 하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은 이 기독교 전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이단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생각 붙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생각 붙들고 이야기하면 별스런 얘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속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깨어있게 소원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지금은 말세입니다. 말세 때는요 사탄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별수다가 방법을 다 동원합니다. 따라합니다. 주여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영적 분별의 기준이 뭐죠? 말씀에 있는 줄 믿습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 붙들고. 말씀이 옳다 하면 옳은 거고 말씀이 그러다 하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더 깊이 만나는 방법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우리에게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음성 앞에서 나로 명하사 물리로 오라 하소서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여러분의 시간들을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라 하시면 흔들리지 않은 믿음으로 의심을 떨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라 하실 때 선포하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들고 오라 하시면 옆도 보지 말고 뒤도 보지 말고 주님을 향해서 곧장 나가서 그 축복을 여러분의 것으로 쟁취하는 역사가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인생 가운데 가득 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